이 성품, 참나, 본래 자리, 본래 면목, 불성, 이 생각나지 이기 이전 자리 본래 면목 뭐 하는 이거 근본 자리라고 하는 이거 나 이거는 찾아낼 수 없으되 찾아낼 수 없되 일체의 모든 것을 뚜렷이 비추죠. 뚜렷이 비춘다는 게 그 말입니다. 뭐 보이고 들리고 알고 싫은 줄 좋은 줄 알고 이 아는 성품 말입니다. 아는 요거 아는 성질 이것을 물질에는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아는 성질, 비추는 성질. 지금부터 21년 8월 1일 8월 첫째 주 일요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선문 자료 36쪽입니다. 혈맹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본래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하니 나아가서는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려운 것이 어찌 로봇과 다르겠는가. 다만 미루어 찾건대 아픔과 가려움은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나쁜 업은 곧 괴로운 과보를 받고 착한 업은 곧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다만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니 만약 성내고 기뻐하는 성품이 빈 것인 줄 알아서 다만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업력을 벗어나게 된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경론을 강설하더라도 결코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삿됨과 발음을 이렇게 간략히 표방하였을 뿐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하였다. 개송으로 말한다. 마음이여 참으로 찾기 어렵도다. 넓기로 말하면 법계에 두루하고 좁기로 말하면 바늘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찾지 않는다. 삼계가 비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라. 부처를 찾으려거든 다만 마음만을 찾을지니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로다. 내가 본래 마음을 찾지만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나니 마음을 찾으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라.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 마음이 생기는 때가 곧 죄가 생기는 때라네. 법을 전하는 개송.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니 한 송이 꽃에 5잎이여 열매가 저절로 맺을지리라. 혈맹론 오늘 끝까지 봤습니다. 다음에는 황벽 단제선사의 말씀, 황벽 단제선사의 완등록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혈맹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일토록 각오돼 가고 온 적이 없고 종일토록 보되 본 적이 없고 종일토록 알되 안 적이 없고 종일토록 기뻐하되 기뻐한 적이 없고 종일토록 가되 간 적이 없고 종일토록 멈추되 멈춘 적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말길이 끊어주고 마음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본 부분인데요. 종일토록 해도 한 것이 없기는 누구나가 똑같죠. 생각에만 남아있고. 그래서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본래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하니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원래 보고 듣고 느끼고 항상 뚜렷하죠. 항상 뚜렷이 뚜렷하다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 누가 이걸 못하느냐.
뭐 이것이 뚜렷한 겁니다. 항상 뚜렷하고 근데 잡생각에 빠져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뭐 뚜렷한 느낌이 안 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본래 뚜렷하고 고요하니 고요합니다. 마음을 자기가 고요하게 만들지 않아도 언제나 보고 볼 때 볼 뿐이고 들을 때 들을 뿐이고 느낄 때 느낄 뿐 알 때 알 뿐이죠.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시끄럽다, 산란하다, 이런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과 감정에 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걸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컨트롤은 원래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컨트롤 하려는 마음이 멈춰졌을 때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전혀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온전히 그렇게 안 할 때에 아예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때가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갈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따라가면 그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으면 따라가면 컨트롤 하려고 하게 되죠. 그거 정말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100%라고 말하죠. 100%. 지금 이 순간 아예 안 따라갔을 때 거기가 무심자리입니다. 무심의 자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하다. 원래 일단 그럼 본래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한데 나는 지금 마음이 산란하니까 수행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다. 본래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이러합니다. 누구나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본래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하다. 저절로 원래 확실하게 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고 다 한다. 거기에 산란심 그런 거 없다. 희미함 그런 거 없다. 누구나가 그렇다. 근데 마음이 왜 산란하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줄 알고 그거 헛개비 따라다니니까. 무엇이 있지도 않은 거죠? 생각이나 감정 속에 나타난 것들. 그게 있지도 않은 거죠. 실제로 있는가? 우리 항상 증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됩니다. 증거를. 있나요? 마음이? 본인이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즉 집착했을 때에 그것이 확연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래서 불편하지. 실제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간단하냐.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나타난, 느껴지는 마음. 그거 따라가지 않았을 때, 거기 속는다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따라가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무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스스로 본래 뚜렷하고 고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명상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앉히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가라앉는 겁니다. 이거 원래 가라앉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거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가라앉았다 하면은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말의 뜻만 보더라도.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본래 그 움직이는 마음의 그, 본래 성질을 깨달아서, 본래 성질은 뭐냐? 그 움직이는 마음, 산란한 마음, 붕 뜬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이,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이게 바로 이대로 빈 것이다. 이대로 하나하나 그냥 저절로 원래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다. 어, 바로 보게 되면 정견, 팔정도의 처음이 정견이죠. 바로 보게 되면 우리 원래 이런 상태다. 그럼 팔정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하다. 정견하고 있다. 정어, 뭐 정업, 정정진, 정명 다 하고 있다. 팔정도 하고 있다. 우리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진멸도 이것도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뭐 마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아르마리가 생겼어요. 아르마리로 자기 아르마리로 판단을 하니 안 그런 것 같다. 왜 어떤 판단이냐? 판단이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냐? 느낌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느낌을 가지고 판단한다. 느껴지는 것. 느껴지는 것은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분별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도 자기 아닌 게 없지만 우선은 이게 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것만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그걸 시시분별하기 정신없다. 자기는 모르고, 우리가 어디 이제 길거리에 어디 다니면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렇다, 좋다, 싫다, 이건 없애야 돼, 이건 좋아.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입니까? 그 왜 길거리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길거리에서 느껴지는 그것을 가지고 왜 이건 좋아, 이건 붙들고 싶어, 저건 싫어, 저건 갔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느낌과 전혀 상관없는 그게 자기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뚜렷이 보이고 소리가 나면 들리고 이 듣는 놈 이것은 여기에는 무슨 소리도 없고 특정한 무슨 마음도 없고 자기가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자기가 고요한 마음입니까? 시끄러운 마음입니까? 이 자기는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비추어지거든요. 그대로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합니다. 이 거울에 비유를 하죠. 거울의 성품처럼 거울이 그렇죠. 스스로 저절로 원래 거울의 성질이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하죠. 거울이 무엇을 비추는 데 있어서 시비분별하지 않잖아요. 무엇이든 비추어지죠. 그대로. 그리고 고요하죠. 뚜렷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거울은 고요하죠.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물론 물질적인 거울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우리 이 성품이라는 이 성품, 참나, 본래 자리, 본래 면목, 불성, 이 생각나지 이기 이전짜리 본래 면목 뭐 하는 이거 근본 자리라고 하는 이거는 찾아낼 수 없으되 찾아낼 수 없되 일체의 모든 것을 뚜렷이 비추죠. 뚜렷이 비춘다는 게 그 말입니다. 뭐 보이고 들리고 알고 싫은 줄 좋은 줄 알고 이 아는 성품 말입니다. 아는 아는 성질 이것을
물질에는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아는 성질, 비추는 성질. 그냥 그대로. 그러면 거울은, 물질적인 거울은 존재하지만 우리 이 나라는 거울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다 해요. 요런 성품, 물질이 아닌 요런 성질, 이게 자기 아닙니까? 그게 자기라는 것은 어, 듣지 않아도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누구나 그러하죠. 지금 자기 마음이 고요하든 산란하든 상관없이 그렇죠. 본래 스스로 뚜렷하고 고요하니 나아가서는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려운 것이 어찌 로봇과 다르겠는가. 다만 미루어 찾건대 아픔과 가려움은 얻을 수 없다. 그건 이제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려운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아픔과 가려움은 얻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나쁜 업은 곧 괴로운 과보를 받고 착한 업은 곧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거 뭐 경에 이르기를 했는데 경에 이를 거 뭐 있습니까? 나쁜 짓 하면 자기한테 나쁜 거 돌아오고 좋은 행동하면 좋은 거 돌아온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다만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며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니 성내면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지옥이지. 마음이 성냈을 때 마음이 지옥에 떨어지지. 마음이 성냈는데 물질적인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 지옥이나 천국이 물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마음이 거기 간다는 건데 마음이 거기 집어넣어놨자 마음은 벽이 없는데 나와버리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지옥이나 천당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에 해당되는 그런 그게 있나 보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천당에 갔다 왔다. 뭐 가기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거기는. 예, 그리고 마음은 찾아낼 수 없고 크기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은하계를 생각해도 순식간에 생각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데 지옥하고 천당까지 갔다 왔다 말이 됩니까? 가고 오고 한다는 게. 예, 우리 이 은하계 아니라 총 우주를 상상해도 그거는 0.1초도 안 걸리죠. 순식간에. 근데 무슨 천국과 지옥은 가는데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가다가 뭐 무엇을 만났다, 빛을 봤다, 어째서 갔다, 그렇게 도달하니 천국이었다 또는 지옥이었다. 도달, 그건 우리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의 의식 세계죠. 마음은 도달하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다 자기 의식 세계 아니지. 자기 의식 천국이나 지옥에도 갖다 칩시다. 그럼 거기서도 자기 의식 세계잖아요. 자기가 해석한 우리 살아생전에도 보면 모든 것은 자기가 해석한 세상이죠. 자기 마음의 세상 아니죠. 자기가 해석한 자기 판단을 떠난 세상은 존재가 불가능하죠. 자기 판단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한 세상 전부 자기가 의식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저런 게 있네 없네 전부 자기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 세계지 그것을 떠난 것은 없죠.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또 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갔다고 한다면 그래봤자 거기를 내가 해석한 의식 세계 아니잖아요. 자기 의식 세계 안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유식이라 그랬죠. 일체 유심조라 그랬고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일체 식밖에 없다. 식. 알 식자죠. 안다. 내가 판단한 거, 해석한 거, 즉 해석한 거밖에 없다. 다만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며 하늘에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니 만약 성내고 기뻐하는 성품이 빈 것인 줄 알아서 성내고 기뻐하는 성품, 이 성내는 성품, 기뻐하는 성품, 이건 찾을 수 없잖아요. 성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성내고 기뻐하는 나 이것이 빈 것인 줄 알아서 다만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업력을 벗어나게 된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일어나는 마음, 성내고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 해도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가지 않으면 업력을 벗어나게 된다. 업력이라 하는 것은 그 습관입니다. 습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성이 잘 일어난다. 그럼 그 상황이 되면 계속 성이 잘 일어나요. 그건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빈 거거든. 근데 그것이 비었다 하면 우리는 어렵다 이래. 난 그건 못하겠다. 왜? 비우려고 하니까. 비우려고 하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하니까. 마음은 못 비웁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비웁니까? 그리고 마음은 원래 비어 있습니다. 안 비어 있다면 내놔 보십시오, 마음을. 어디에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느낌일 뿐이지. 원래 마음은 비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어서 가득 채우고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 원래 빈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는 거죠. 깨닫고 보면은, 이게 찾을 수 없네. 근데 못 깨달았을 때도 이 법계성을 잘 보면, 저 마음이라는 것의 성질을 잘 보면, 음, 못 찾아내잖아요. 못 찾아내는데 어디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이 차 있어서 비워야 된다면 도대체 어느 만한 크기로 어느 만한 양으로 차 있단 말입니까, 지금? 만약에 마음이 차 있다면 이 우주는 벌써 뻥 터졌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마음 때문에. 근데 어디에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성내고 기뻐하는 성품이 빈 것인 줄 알아서 그래서 자기가 딱 정견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느낌에 빠져 있었네 라는 걸 알아채게 되죠. 다만 집착하지만 않으면 곧 업력을 벗어나게 된다. 뭐가 있다 하는 것에 마음이 빠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래 제대로 한번 보자 해서 제대로 한번 딱 보면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연습을 하고 계시죠? 제대로 딱 보면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다만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업력을 벗어나게 되는데 집착을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착을 안 하려고 한다고. 다만 집착하지만 않으면 했지만 말은 요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얄밉죠. 다만 집착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집착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이 집착을 못 끊습니다. 그러니 그래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네 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집착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안 돼. 만약 성내고 기뻐하는 성품이 빈 것인 줄 알아서라고 했는데 난 비어 있지 않아. 나는 지금 가득 차 있어, 느낌이. 그리고 다만 집착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요런 데서는 요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해 놨지만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이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이 안 좋다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안 돼요,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 이거 원래 비었어요. 나 찾아보세요. 나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 하지만 실제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 하나라도 이게 나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나가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라고 한번 찾아내 보세요. 과연 정말 무엇 하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열심히 찾으십시오. 찾아서 곧 질문 시간 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 아닙니까 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경론을 강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 뭐 아무리 제가 여기서 84,000 대장경을
아주 괄호 꿰고 세로 꿰서 확 해박하게 정말 이야기를 하면 야, 좀 더 믿음이 가겠죠. 저 스님 대단하구나 하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아,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삿됨과 발음을 이렇게 간략히 표방하였을 뿐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하였다. 어떤 게 삿되고 어떤 게 바르니까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해야 밥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고 해 먹어라. 시금치는 어떻게 데칩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고 거기다가 데쳐라. 뭐 계란 후라이는 어떻게 해 먹습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고 거기다 익혀 먹어라. 아, 뭐 또 뭐 할까요? 응? 고기는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고 거기다가 구워 먹어라.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하겠는지. 전부 모든 것은 가스레인지 불 켜고 거기다가 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이 삿됨과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간략히 표방하였을 뿐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요점은 뭡니까? 다만 성내고 기뻐하면 성품이 빈 것인 줄 알아서 다만 집착하지만 않으면 곧 업력을 벗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 어, 자기를 자기라는 것을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자기 찾아내면 됩니다. 자기 찾아내면은 자기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자유가 오죠. 자기가를 찾아내고자 하면. 그 몸이 나인가 보자 하는 것도 우리는 몸이 나라고 꽁꽁꽁꽁 고정관념을 갖고 이거 그 속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몸이 나인가 봅시다 하고 같이 한번 짚어가 보는 거죠. 법계성, 응관 법계성을 해보는 거죠. 또 느껴지는 마음이 나라고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사는데 그것이 정말 나인가 한번 보십시다 하고 같이 짚어가 보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그 독참을 원하시는데 왜 가만히 보니 독참하니까 자기 속에서 훅훅 벗어나네요. 나도 독참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원해서 오려는 분들이 여러분들 말고 이제 처음 연락 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음, 무턱대고 다 만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나는 별로 그냥 좀 그렇게 말하면 좀 일확천금만 노리는 거죠. 일확천금만. 그런 마음 자세로는 마음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쉬운 이유가 응관 법계성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독참 동영상 몇 개 올려놨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뭐 따로 물론 그 따로 만나면 저한테 맞춤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렇게 꼭 맞춤형이 되어야만 벗어나나요? 모든 걸 나한테 맞추려 하는 거죠.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런 거를 보고 자기가 아, 자기가 해봐야지 나한테 꼭 맞춤형으로 해달라. 이거는 손 안 대고 코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켜서 밥 해 먹어라 했으면은 자기가 무엇이든 가스레인지에 켜서 밥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런 힘이 생겨야 되는 거지. 나는 손도 안 대고 가스레인지 좀 어떻게 좀 켜지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끝도 없이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나한테 맞춰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면은 마음의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로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돈 오지만 언제나 돈오밖에 없지만, 즉 언제나 견성밖에 없지만, 점차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점차가 있죠. 분명히 어제도 내일도 없지만, 오늘조차 없지만, 아,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이 있는 오늘과 내일이 공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제 자유가 오죠. 그래서 어제와 내일과 오늘도 없어 라고 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없기는요. 그럼 자기는 안 살았나? 그럼 그게 있어 라고 해도 틀린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지. 찾아낼 수가 없는데. 지금이라는 것조차 찾아낼 수가 없는데. 있다 없다는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원래가 이런 거다. 원래가 요런 게 원래다. 사실이다. 그죠? 그런데 뭐 점수다, 돈수다 이거 가지고 논하는데 그것도 분별 가지고 논하는 거죠. 어제와 내일과 오늘이 있다 하는 사람, 없다 하는 사람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점수다, 돈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게 1살, 2살, 3살, 4살, 20살, 30살 그리고 지금에 왔지. 그거 안 지나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점수고 또 지금 봤을 때 1살, 2살, 20살, 30살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수고 그런 거지. 뭐 돈호 점수가 맞다, 돈호 돈수가 맞다 하는 사람들 다 틀렸습니다. 개송으로 말한다. 뭐 개송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시간 이제 법문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여 참으로 찾기 어렵도다. 뭐 이거 어렵습니까? 마음이여 참으로 찾기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든 마음 찾을 수 있냐? 못 찾겠네. 이렇게 말하든 표현만 다르죠. 넓기로 말하면 법계에 두루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좁기로 말하면 바늘도 용납하지 못한다. 쉬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으니까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찾지 않는다. 삼계가 비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라. 이거 대단한 말 같죠? 한번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낼 수 있나요?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냐 말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죠? 부처를 찾으려거든 다만 마음만을 찾을지니 부처 찾고 싶은 사람, 부처 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을 찾아내라.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로다. 이 마음 막 이렇게 강조해 놨잖아요. 딴 거 찾지 마라. 부처 되고 싶으면 마음 그거. 그런데 마음 다만 그대로가 부처다. 한문에 심시불 이것이 부처다. 마음 이것이 부처다 하고 강조를 해놨어요. 이것. 그럼 마음 이것이 부처다 하면 그대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이 마음이 부처구나 하면 끝나죠. 근데 아니 넓은 마음이 부처지 이렇게 자기가 바꿔버려요. 제가 바꾼 게 아니고, 뭐, 그,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한 분들의 말은 따라가고, 그러면은, 이 깨달은 선사의 말은 안 따라가면, 깨달은 선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자기가 고생해서 빨리 나오는 길이죠.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달마대사, 그 유명한 달마대사의 혈맹론에. 마음, 그대로가 부처로다. 그대로가 부처더라. 마음 그대로라고. 이것이 바로 부처다. 이것이 마음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이 부처다 안 해놨잖아요. 여기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부처다. 아니면은 공심 비어있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마음 그대로가 부처로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훅 받아들여 버리든지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져 버리면 요 깨닫게 되죠. 그러든지 아니면은 안 되면 이제 궁금하기라도 하든지 궁금하기라도 하든지 불교의 성불교에서는 그 의심을 굉장히 강조하죠. 의심해라. 저는 예전에
불교에서 말하는 의심은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있는 건가? 아주 오래전에 뭘 자꾸 의심해라고 하나. 그래서 의도적인 의심을 의도적으로 의심을 저걸 어떻게 하나. 의심되지도 않는데.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의심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막 의정을 일으킨다 막 그런 말을 막 하니까 불교에서 내가 무슨 의정을 일으켜야 되구나. 그럼 의정이 어떤 거지? 의정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다? 응? 그래?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야? 이 마음 내가 보니까 부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부처지? 이게 의정이에요, 의정. 궁금하다, 이게. 어?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지?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이게 부처지? 이게 이대로 부처다라고 답은 들었는데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난 이거 꼭 알고 싶다. 이 마음이 이것이 이대로 부처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마음 이거 하나하나 이것이 다 부처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부처지? 해서 정말 궁금하다. 이게 의정이에요. 대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궁금해서 아, 그 의심 궁금함 밖에 없을 때 그게 뭐 또는 이 마음속에 이게 없어지지 않죠. 이 궁금하면 우리가 궁금하면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이게 시원하게 탁 해소가 탁 해결이 될 때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거 그래서 궁금하다가 그 궁금함으로 가득 찼을 때를 대의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에게서 받은 화두를 앉아서 호흡을 관하면서 그래 의정을 일으켜야 돼 또는 이 화두를 놓치면 안 돼 이러고 앉아 있어서 이거 완전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 했을 때에 그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것도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돈은 그렇게 벌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했을 때 벌어지니까 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안다. 깨달음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 줄 안다. 그런데 대의정이라는 것은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생사를 모른다. 내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있는지 잠은 자는지 어디 가서 어쩌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른다 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나 깨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그게 대의정입니다. 마음이여 참으로 찾기 어렵도다. 넓기로 말하면 법궤에 두루하고 좁기로 말하면 바늘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찾지 않는다. 삼계가 비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라. 부처를 찾으려거든 다만 마음만을 찾을지니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로다. 내가 본래 마음을 찾지만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나니. 그죠? 여기 지금 이 달마대사께서 뭐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말 안 해놨죠. 전부 우리 현재 다 알고 있는 말 해놨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말. 마음을 찾으려면 마음으로 마음을 알기를 바라지 말라.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마음을 찾으려면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아진 내용 그것이 마음이겠느냐. 알겠다 하는 놈 그게 마음이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달마대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은 마음을 찾으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을 찾으려면 이 마음을 또 마음으로 알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손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이 마음을 알 수 없다. 손이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자기가 이 마음이니까 마음이 다시 마음을 알 수는 없죠.
마음이 다른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손이 다른 것을 잡을 수는 있지만 손이 손을 잡을 수는 없듯이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 부처의 성질, 부처라는 것은 지금 이 마음이라 했죠. 아까 이 마음 말고 다른데 부처가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마음 버리고 대사대비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부처가 아니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인가? 요것만 뚫어지면 된다. 해결이 되면 된다.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 마음이 생기는 때가 곧 죄가 생기는 때라네.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분별심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생기면 다시 이것이 곧 죄가 생긴 거죠. 그 분별이 딱 되면 거기서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죄가 있지, 죄다 아니다. 법을 전하는 계속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니 한 송이 꽃에 5잎 피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리라. 결과가 자연이 이루어지리라. 한 꽃에 5잎이 피어서 이 한 꽃은 이게 한 꽃이죠. 이거 그 모든 게 자연이 이루어지리라. 실은 이루어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무런 이루어져야 될 게 없어요. 이루어질 것은 지금 이게 전부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야 될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저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고질병이에요. 그게 추구심이죠. 그게 집착인데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 이 마음, 이 마음. 어느 마음? 지금 이 마음. 그러니 더 찾아야 될 게 없죠. 더 나가야 될 방향이 없죠. 근데 요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된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이 부처일까? 요거. 이것이 궁금하면 해결 뚫어진다. 실제로. 이해가 되어봤자 소용이 없고 그것은 이해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변하죠. 생각은. 그래서 자기에게서 결판이 나야 된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 뚫어져야 된다. 이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된다. 정말 그러네요. 이 자기 말이 나와야 된다. 자기 말. 네. 오늘까지 혈맹론 봤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정담 법우님, 정보 법우님, 그렇게 순으로 하십시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언니하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나왔는데요. 네. 금방 스님께서 이 화나는 이만 그대로 부처다 이러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독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막 이제 가족들에게 뭔가 지지받고 이런 걸 좀 기대했는지 말들이 막 섭섭한 거예요. 제 마음을 몰라주고. 네. 좀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내가 왜 계속 이렇게 가족들 하는 말이 끄달리지?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살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산란한 마음이 부처인가? 그게 스스로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산란할까? 어떻게 언니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제가 막 서러움이 올라오고 막 복합적으로 이게 막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생각에 떨어져 있잖아요. 예?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데 막 서러워요. 지금은 막, 예, 생각으로 예, 부처를, 지금은 생각으로 부처를 알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부처인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생각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별로. 감정이 격돌치는데 이게 왜 붙여지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의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부처일까? 예, 예. 계속 그게 의문이에요. 그 의문을 가져 보십시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야 돼요. 지금 거기 바람 소리가 많이 나서 소음이 예. 굉장히 큽니다. 아, 예, 좀 조용한 데 가셔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그 대화가 어렵겠습니다. 조용한 데 가셔서 이동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음이 너무 커서요. 아, 다음 정보버부님, 그다음에 예, 원순버부님, 정승버부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며칠 전에 갑자기 몸이 막 복통이 오고 많이 몸이 아팠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때는 막, 나도 있을 해도,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그러고는 몸이 아픈 것을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문의드리는 거예요. 해야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냥 몸이 아프니까는 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런 마음?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싶으세요? 몸이 원하시는 게 뭐죠? 아프니까는 좀 응.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아, 내, 마음 내 공부를 몸을 좀, 하셔도 몸은 안 아파지지 않습니다. 음, 스님 말씀이 잘 안 마음 공부를 하신다고 몸이 안 아파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프니까는, 이거 좀 스님한테 얘기해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을까? 그런 마음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은, 마음 네. 공부하면 아프던 몸이 안 아파질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그런데, 않은데, 네, 그냥 내가 평소에 막 그런 경솔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도 복합적으로 그냥 내가 조금, 내 마음하고 몸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를 계속 찾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나를 찾는 마음도 지금은 막 나로 그냥 돌아가는 게 팽개쳐주고,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몸 안 아프게 예, 만들고, 마음도 안 괴롭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괴로운 그런 거죠. 마음이, 예, 그런 거, 그러니 괴롭죠. 그럴 때는 예, 괴로운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음, 마음 공부를 하면은 몸도 안 아파지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런 꿈 깨야 음,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음, 내 마음대로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오히려. 그래서 마음에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예, 하고 싶은 게 욕심이죠.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팠을 때 또 조금 그런 방법이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진 거지, 아직도 멀었거든요. 예, 몸이 아파지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죠? 예,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음, 내가 바라는 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음, 마음이 불편할까요? 마음 아니 안 불편할 것 같아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불편하죠. 뭐가 있죠, 지금? 그냥
편하고 싶은 마음, 노력은 별로 안 하고 그냥 편하고 싶은 마음. 마음에 뭐가 있어서 불편한 거지. 지금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죠? 네,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한 거네요, 그럼. 그러네. 그래서 마음에 일 없는 것이 부처다라고 했죠. 마음에 일 없는 거. 일이 없다는 것은 예,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생각, 올라오는 생각을 없애는 거.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안 하면 된다. 마음에 일이 없으면 된다. 음, 할 일,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평화롭죠. 예,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몸이 더 건강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괴롭죠. 예, 그러면 몸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까요? 마음이 괴로우면. 아니요. 영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예, 마음에 바라는 게 없으면, 네,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마음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랬을 때 오히려 몸은 더 편안해지지, 더 불편해지지는 않죠. 예, 그들은 뭐 아프고 그런 건 없었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오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경험이. 전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네, 잘 생각을 하세요. 마음에 일 없는 예, 게 부처다. 마음에 일 없는 게 부처다. 지금 마음에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이제 편안해요. 이런 게 싫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게 마음에 일이 생긴 거거든. 네, 그래서 마음에 일이 생기면 괴롭고 마음에 일이 없으면 부처다. 마음에 일이 없으면 편안. 오히려 더 뭔가에 몸에도 그렇고 일에도 그렇고 더 좋은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핸드폰을 바꿨어요. 잘 들려요, 스님? 이제 그동안 안 들려가지고. 인터넷 상태도 좋고 잘 들립니다. 예, 이제 네. 계속 질문을 음. 용기 있게 하겠습니다. 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다음 법우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순입니다. 네, 법명 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 마음을, 스님 마음, 아까 법문하신 마음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애써서 뭐 마음 찾을 부분이 있는가? 뭐 지금 저희들 살아가는 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 마음인데, 그냥 분별하는 것도 내 마음이, 그런 내 마음이고, 응?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인데, 굳이 애써서 뭐 마음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뭐 우리 깨달으라 하는데 깨닫는 것도 그냥 이 자리에 깨달은 내가 있는데 굳이 애써서 뭐 우리 깨달음을 찾고 어디서 뭐 갈구하고 이럴 부분이 좀 있는 건가? 좀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아무런 괴로움이 없으면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 아닌 그냥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마음의 고로 인해서 괴로움. 예. 이게 어떤 마음이- 법문도 이렇게 들어보면 여보세요? 네, 아, 예. 뭐 고를 멸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데 뭐 고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고를 네. 멸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아니 스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도 이제 네. 스님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예. 고를 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죠.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예. 그 고를 멸하면은 깨달음 없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면 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찾으라 하지 않았고 나를 찾아라 했습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내보라. 그런데 법부님이 나는 전혀 눈꽃만한 괴로움도 없다 하면 나 안 찾아도 됩니다. 찾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고. 아니, 괴로움 속에도 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을 하는데 분별 속에 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나가 있는 건데 안 들립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아셔도 이 예. 고의 소멸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아르마리는 소용이 없다. 음.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면 소용이 없죠. 직접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여기도 내가 있는데 왜 찾아야 되나? 찾아야 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괴로운 원인은 나를 깨닫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해는 고를 소멸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깨닫고 보면 고가 원래 없다. 깨닫고 보니 고는 원래 없는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항상 있는 게 마음인데 왜 이 나를 찾아야 되느냐? 찾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전혀 괴로움이 없다면. 그런데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한다면 나를 깨닫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다. 이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에 물 주는 것과 같다. 모든 고통의 해결이다. 모든 고통이 해결이 되어버린다. 나를 깨닫고 보면. 그거는 그 이해로 여기도 뭐 이런 것도 나고 저런 것도 난데 라는 그것은 분별심이죠. 분별로 이해한 것이고 그것은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분별로 이해한 게 아니라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 음식에 대해서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겁니다. 직접 먹어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직접 자기가 먹어봐야 살아납니다. 모든 법문이 살아납니다. 자기가 직접 먹어봤을 때. 그래서 생각으로 자기 분별로 아무리 연구하고 이해하고 분석해도 이것은 직접 한 방울의 물도 먹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이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직접 먹어봐야, 즉 한 번이라도 자기를 만나봐야, 자기가 확인되어져야, 자기를 깨달아야, 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이 법문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어져 버리고 또 일체의 고통이 단번에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소통이 되나요? 어떤가요? 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또 더 의문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법우님 누구시죠? 정송 법우님이죠? 안녕하세요. 네, 제 안녕하세요. 말 들리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냥 스님이 아무 이야기나 하라 하셔서 네, 그냥 오늘 그냥 일상에 조금 의문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음, 산책을 나갔는데 네, 오늘 유도에서 이렇게 오늘따라 새소리가 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새소리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새도 막 되게 종류가 많은 것 같이 많이 합창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보니까 다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있는데 문득 모든 것이 자기라 하는 스님의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연이 그대로 있는데 왜 내일 나일까? 저는 날아가는 게 아직까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의심이 생겼어요. 법우님은 공부 어느 반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혜반에서. 지혜반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체험이 있으셨다는 건데, 지금 일어난 건 분별심이죠. 네. 이 새가 쥐적이고 나무가 보이고 어떻게 이게 나일까라는 분별이 일어난 거죠. 네. 새다 또는 나다라는 단어가 다르죠. 새는 새고 나는 나고, 네. 나무는 나무고, 그죠? 우리는 네. 단어가 다르면 다른 물건인 줄 알죠. 다른 것인 줄 알죠. 예. 음. 단어는 금강경에 이름이다, 이름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을 보더라도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눈, 코, 입, 귀, 목, 가슴, 배, 허리, 등 다 다르죠. 엉덩이, 다리, 종아리, 발, 그죠? 네. 이름들은 달라도 다 내 몸이죠. 하나죠. 네. 손 하나만 보더라도 손바닥, 손, 피부, 손톱, 안에 핏줄, 근육, 뼈 다 다르죠. 네. 이름들이 다 다르죠. 네. 만약에 뭐 뼈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는 또 다 다르겠죠.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이름들을 하나 붙여놓죠. 이 분별을 할 수 있죠. 이거다 저거다. 피부다, 살이다, 핏줄이다. 그러면 피부의 입장에서는 저 핏줄이 어떻게 나야 이러겠죠. 손의 입장에서는 손톱이 어떻게 나야? 손에 털도 있겠죠. 털이 어떻게 나야? 근육이 어떻게 나야? 눈의 입장에서는 코가 어떻게 나고 귀가 어떻게 나고 입이 어떻게 나지? 그러겠죠. 그죠? 네. 생김새도 다르게 생겨먹었고 이름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데 저게 어떻게 나지? 이러겠죠. 나는 눈이야. 눈만 나야. 라는 아르마리를 놓아버린다면 코만 나야. 입만 나야. 라는 아르마리를 놔버린다면 잘 보세요. 눈, 코, 입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내 몸이라 그러죠. 이게 연결이 안 되었고 따로따로 있나요? 눈, 코, 입이? 연결되어 있죠. 네. 실제로는 눈, 코, 입의 입장에서 보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예를 들어서
뻥과자 있죠. 뻥과자 이렇게 둥그런 거 뻥과자. 거기다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면 이건 하나의 뻥과자죠. 뻥과자 동그란. 그죠? 뻥과자에 눈, 코, 입을 그린 것 뿐이죠. 근데 눈, 코, 입의 입장에서는 눈의 입장에서는 저 코가 어떻게 나야? 입의 입장에서는 저 눈이 어떻게 나야? 이러겠죠. 근데 하나의 뻥과자에다가 눈, 코, 입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뻥과자지 눈과 코가 입과 다른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얘 눈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저 코가 어떻게 나냐?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생김새도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이름도 다른데 저 코가 어떻게 나냐 그러겠죠. 지가 뻥과자인 줄 모르니까. 그죠? 실제로는 눈의 모양을 한 뻥과자고 코의 모양을 한 뻥과자고 입의 모양을 한 뻥과자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말의 이름에 떨어져서 모양새에 떨어져서 모양만 보고 눈만 나야 이름도 다르잖아. 근데 자기가 뻥과자라는 사실을 몰라. 코도 뻥과자라는 사실을 몰라. 입도 뻥과자라는 사실을 몰라. 그죠? 그러면은 눈, 코, 입이 하나다. 코가 눈이고 코가 입이고 입이 눈이고 그러죠? 왜냐면 눈 모양의 뻥과자, 코 모양의 뻥과자, 입 모양의 뻥과자니까. 그죠? 둥그런 뻥과자에다 눈 그려놓고 코 그려놓고 입을 그려놨다 할 때에 예? 얘들은 다 뻥과자잖아. 그냥 하나의 뻥과자잖아. 뻥과자 안에다가 그냥 모양만 그려놓은 거지. 그죠? 근데 이 모양은 다르죠. 눈은 동그랗게 그리고 코는 길쭉하게 그리고 입은 뭐 이렇게 입 모양 그리고 모양 다르죠. 이름도 다르죠. 눈, 코, 입. 그러니까 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뻥과자라는 사실은 안 보여. 그냥 입. 나는 입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확연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 확연하게 모르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들이 났는데도 그거를 확연하게 내 거를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별 놔버리면 예. 이게 뻥과자가 그때서 보이는 거죠. 헤이 뻥과자였네. 근데 눈 모양을 한 뻥과자, 코 모양을 한 뻥과자, 입 모양을 한 뻥과자이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다, 코다, 입이다만 알고 있지 눈 모양의 뻥과자다, 코 모양의 뻥과자다, 입 모양의 뻥과자다 이걸 모르고 있어. 그죠? 예, 맞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야, 코야, 입이야 라는 아르마리를 놔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는 거 놔봐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뻥과자라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눈이 난 눈이야 라는 아르마리 놨더니 뻥과자였네. 코가 나는 코야 라는 아르마리 아는 걸 놔버리더니 뻥과자였네. 저놈은 눈 모양을 한 뻥과자고 저놈은 입 모양을 한 뻥과자네. 이게 사실이 체험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이 체험이 된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아르마리를 놓았을 때에 정말 체험이 된다. 체득이 된다. 근데 아는 거 나무야 라는 거 놔버리고 나야 라는 것도 놓고 새야 라는 것도 놓았을 때에 우리 완전히 이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창문이 보이면 저건 그냥 창문이야 라는 것 외에는 안 보여요. 뻥과자 창문의 모양을 한 뻥과자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름에 계속 어렸을 때에 교육을 저거는 창문의 이름을 한 뻥과자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건 창문이야 따라해봐 창문. 이 아이는 저건 아니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어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 아이는 저거는 무조건 창문인 줄. 창문 그것도 학교에서 시험도 치잖아. 창문을 그려놓고 여기다 창문이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뻥과자라고 쓰면 틀렸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창문은 무조건 창문 100% 창문이인 거예요. 그냥 어쩌고도 창문이어야만 돼.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우리가 그래요. 이름에 사로잡히는 교육을 받고 자라났거든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코 모양을 그려놓고
코 모양을 그리면 어떻게 코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콧구멍도 보이고 저는 좀 정확한 성격이라 옆에 다른 것도 보이면은 이거를 코라고만 써야 되나? 약간 마음이. 그치만 요렇게 그때 생각들은 요렇게 그려놨을 때는 어른들은 코라고만 써야 맞다고 하더라. 그러니 코라고 써주자. 그래서 어른들의 관념에 물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자라나다 보면 이제 그건 무조건 코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정확한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을 그려놨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눈이라고 써야지. 눈을 그렸는데 보니까 눈썹도 있고 눈에는 눈물도 있고 눈썹도 보이잖아. 그럼 눈썹과 눈인데 아니야. 근데 이럴 때는 눈이라고 써야 돼. 그렇게 교육을 그래야 맞다고 해.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언어에, 단어에. 그것이 곧 그것이지. 저거는 창문이지. 절대 창문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그렇다. 그래서 저 새가 어떻게 나지? 왜? 나무 이름도 다르지. 새 이름도 다르지. 나도 이름이 다르지. 그리고 거리도 떨어져 있지. 이 몸만 나라고 배웠는데. 그럼 또 그래. 그러면 저 나무의 마음, 새의 마음은 저게 나라면 내가 느껴야 되는데 왜 못 느껴요? 우리 보세요. 그런 증거. TV에 아프리카에서 그 굶는 아기가 보이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계속 잡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음소거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아파요. 자기가 아프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런 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건 남이야 해서 닫아놓고 내 의식 세계 속에, 내 분별 세계 속에 빠져서만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저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남이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애가 이렇게 막 기아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 왜 내 마음이 아플까요? 저절로 내 노력하지 않고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아프려고 하지 않는데 왜 저절로 아플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증거죠. 평소에는 내 의식 세계 속에 빠져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일체가 이게 자기의 분별이에요. 자기의 분별. 다. 그래서 이유식이다 하죠. 자기 분별뿐이다. 아무튼 간에 나다, 새다, 나무다 하는 관념이 그게 관념이에요. 이게 이거다 하는 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없을 때에 그냥 우리는 마음 나는 대로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살게 되죠. 그럴 때에 업이다 하는 걸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나다 하는 여기에 업식이 있거든요. 업식.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그 정송법원이 음소거 잠깐 해제하시고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왔습니까? 자유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음력 7월 15일이 백중날인데 네. 저희들이 이때까지 백중 기도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스님 말씀을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 선택입니다. 네. 자기가 하다못해 꼭 살아야 된다 하는 법도 없는데 세상에 꼭 필요한 게 뭐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이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렇고 또 그 백중이라는 것도 누가 정해놓았습니까? 사람이 정해. 사람들이 정해놨죠? 네. 아, 그 우란분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그 목련종. 목련존자, 목련존자. 목련종. 자, 그럼 목련존자 스토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하고 이 전생 아니, 목련존자 스토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억이 지금 목련존자 스토리가 나왔죠. 백중. 목련존자 스토리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십시오. 목련존자, 무람분절, 이 백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에 한 그거는 다 자기 아르말이죠. 근데 의식으로 참고 있거든요. 백중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학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백중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백중 이게 지금 자기 분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공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네. 백중, 목련존자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분별에서 나왔습니다. 그쵸? 일체는 자기 분별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래 그럼 이런 건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마음에 매임 없이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마음에 아무 매임이 없다면 사실 뭐 딱히 잘 하지도 않겠죠. 마음에 매이니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무엇이든 하라 말라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하라 말라 할 필요도 없고 정말 마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마음의 얽매임이 하나도 없다면 다 벗어났다면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또는 뭐 부모 없는 아이들 또는 뭐든 간에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그 사람을 다 도와준다? 아니면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그게 전부 다 천도고 그게 바로 천도고 그게 방생이고 그게 그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에 가서 백중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 세상에 어느 하나도 틀린 것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어느 하나도 꼭 해야 된다 마음이 묶일 것도 없고 무엇에든 묶였다 하면 그건 업식이 됩니다. 업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면 아무 것에도 매일 것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내 조상도 있고 내 자식도 있죠. 그래서 나도 잘 살아야 되고 조상도 잘 좋았으면 좋겠고 사실 뭐 조상님이 그렇게 떠받드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내 자식 잘 되고 나도 잘 되고자 조상님한테 뭐 조상님을 뭐 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로 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마음에서 한다면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도 무주상 보시만 공덕이 된다고 했죠. 머무른 바 없는 마음에 머무른 바 없는 마음에 머무른 바 없다는 것은 내가 생각 안 해야지 한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아상이라는 게. 그래야 마음에 머무르는 바 없이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나라는 이 아상 말입니다. 아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려면 무심의 자리, 본래의 내 자리, 나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온전히 한번 돌아오는 것만 못합니다. 이 꿈속의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좋은 일도. 그러니 공부하는 분들은 철저히 공부에 힘쓰시고 또 하시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나서 아무데도 걸림없이 그냥 이런 것도 도와주고 저런 것도 도와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사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묶여서 백중이니까 백중 때 해야 돼. 안 하면은 조상이 나쁜 데 갈까봐 또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닥칠까봐 또는 이거 하면 나한테 뭔가 좋겠지라는 마음에 산다면 그냥 기복입니다. 기복. 이거는 업식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를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이 전부 다 사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백중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뭐 목련존자 이야기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뭐 말이나 소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 걸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걸릴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걸림 없는 마음에서 그래 내가 이 절에다가 좀 이렇게 보시를 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고 또 뭐 걸림 없는 마음으로 또 그래 조상이 어디 따로 있냐 나 지금 현재 딱 요것이 조상이고 여기 일체 조상이고 일체 우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사는 거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그건 업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다 못해 굿을 하더라도 업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딱 마음이 그렇게 걸림이 없을 때는 굳이 이런 거 하면은 좀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지는 않겠죠. 자,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게 우선이고 자기가 마음 공부하는 게 최대의 조상 천도이고 최대의 후손을 위한 길입니다. 아십니까? 그래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뭐 남한테 뭐 베풀고 보시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네. 요거는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건 이기심이고 정말 마음이 제대로 공부한다면 나눔은 자연스럽게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부님, 아까 정담 보부님 그 조용한데 들어오셨습니까? 네, 스님. 네, 그러면 정담 보부님 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 아까 정효 보부님, 정민, 정현 보부님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하다가 스님 본문 듣고 네, 제가 왜 이렇게 막 마음이 꺾였나 생각하니까 가족은 이래야 돼 그런 게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고 막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구나. 아까 우리가 모두 이름에 쏟고 이름이 만드는 관념에 쏟는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기 끌려갔구나. 이렇게 좀 왔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왜 이렇게 꺾이는 마음이 붙였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런 꺾이는 마음을 알아차리게 그 꺾이는 게 제 관념이나 제 그 분별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잖아요. 괴로운 게. 네. 그걸 알아차리니까 전가 그 생각이
알아차리면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부처인가? 일단 거기까지 한번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지금 법부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예, 네, 예, 그런데 알아차리게 해서 부처라기보다는 예, 그 뽑기는 마음 그게 부처가 나타난 건데 예를 들어 뻥과자다. 그럼 뻥과자인데 이 눈 모양이 어떻게 부처지? 왜? 이 뻥과자 눈이라는 것 자체가 뻥과자에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뻥과자죠. 맞네요. 아, 맞네요, 선생님. 그 눈, 코, 맞아요. 눈, 코, 입이 그냥 뻥과자예요. 예, 예, 맞네요. 엉가자에 그려져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눈이 왜 뻥과자지? 이게 이제 눈이라는 게 뭐 부처인 줄 알게 하려고 뭐 눈인 게 아니라 그냥 그는 원래 예. 항상 그냥 뻥과자예요, 눈. 그죠? 아, 그래, 뻥가자에 그려진 거네요. 그렇죠. 모양에 속은 거죠, 모양에. 예, 예, 거기에 속은 것 같아요. 다 뻥과자 맞습니까? 예? 다 뻥과자 맞아요? 예. 다 뻥가자예요. 그래서 아, 상대방이 뭐라고 아, 해도 예, 하는 그게 뻥과자로 보이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예, 예. 다 뻥가자네요. 그렇죠. 다 뻥과자죠. 그죠? 아유, 눈 또 모양을 한 뻥과자. 뭐라고 하는 뻥과자. 그죠? 뭐라고 하는 네. 뻥과자잖아요. 또 아무 자기한테서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자기한테서 예. 일어난 마음도 그렇죠. 언니가 예.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모양의 뻥과자죠, 이게. 예, 맞아요. 아, 너무 막 꽂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 뻥과자가 구원을 했네요, 보살님을. 아, 네. 예, 아유, 그래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양을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시간에 모여서 또 이렇게 또 탁마도 네. 하고 그러죠. 그죠? 네.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너무 공부 시간이 늘 기다려 듣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뻥과자 생각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끄달릴 때마다 뻥가자 사서 먹을게. 그래, 우리가 실제로 모여서 법회를 한다면 뻥과자도 하나씩 사서 돌려서 직자로 눈, 코, 입 그려가지고 먹어가면서 할 예. 건데 해볼게요. 거기다가 눈, 코, 입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네. 모양으로 이렇게 그죠? 좀 눌러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이게 눈 모양의 뻥과자네. 그래요. 네. 네, 다음 정효법부님이죠. 정효법부님, 정민법부님, 정현법부님, 정법법부님 이렇게 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어제 아침에 네. 휴가라서 숲속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 까마귀가 막 깍깍 그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그 고정관념으로는 까마귀는 흉조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은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하고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길조라고 늘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살아왔는데 눈을 떠서 딱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든 까치가 울든 그걸 해석하지 않고 아니면 제가 그걸 해석을 하지 않거나 의미를 빼버리면 아무 일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다 까시 집안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까치나 까마귀나 다 성이 똑같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또 까마귀를 길조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어른들한테 듣고 이렇게 그 앞에 부부님 질문하고 비슷한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이 또 생각 속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러면서 고정관념이 조금씩 벗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네.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정관념 조금씩 벗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부부님. 네. 아까 전에 법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네.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의심이 저는 번뇌즉 도리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의심이 났었거든요. 네. 그게 의심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아까 그런 것을 의심이라고 지칭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요 요새 그러니까 자연이 어느 순간 그 말이 받아들여졌는데 아까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저번 본문에서 여리실견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 말이 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번뇌도 도리도 다 이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번뇌즉 도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번뇌도 도리도 없는 게 아닌가. 번뇌도 보리도 이름이죠. 근데 하도 번뇌에 빠져서 있으니까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번뇌즉 보리라는 방편을 쓴 거죠. 법문은 전부 다 방편이죠.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방편. 번뇌즉 보리다 이것도 법이죠. 법도 방편이거든요. 병 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 번뇌다 보리다도 다 이름이죠. 어떤 말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름이 꼭 거기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갖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분별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모든 것은 이름이다를 그렇게 강조를 해 놓은 겁니다. 이토록 이름에 속아서 살고 있으니까. 이름에 빠져서. 그게 실은 생각하게 된 게 여리실견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기 전에 제가 빠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빠지면 모든 것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모든 것에 있다는 건 빠질 데가 없다는 거니까 빠지는 거랑 빠지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똑같으면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본래도 보리도 똑같다는 말이 필요가 없. 그래서 법문은 병이 든 환자한테 필요한 거지 병 없는 사람한테는 법문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 답이 됐나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게 이름인데 그 말이 하도
유명하고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말이고 이게 나름대로 번뇌가 돌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없다고 느끼는 게 나 혼자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 뭐 임재선사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러니까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죠. 즉 이름에 떨어졌을 때, 그죠? 이름에 빠졌을 때 그 어떤 것도 다 이름이다. 그 이름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름을 쓰고 살면 되죠. 자유롭게. 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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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법우님. 네, 스님. 네. 좀 전에 정성 법우님하고 대화하실 때, 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난번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정성. 제가 이제 누구요? 남자 개체적인 법우님? 나가, 아, 누구랑 정성 법우님? 아, 정성 법우님요? 네네. 네네, 좀 전에 대화하실 때, 그 개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이, 그 마이크 한 음, 5cm만 더 띄워주세요. 네, 네. 그 나라는 것이 네. 지난번에 없구나 하고 난 다음에 이 나가 개체적인 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랑 이게 같은 거네? 라고 한 다음에 스님이 말미에 그 전체의 나도 나중에 사라질 겁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게 뭐지? 계속 뭐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힌트라고 할까? 그런 걸 좀 주실 수 없는지. 아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 그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것만 있지. 전체적인 나가 있습니까? 개체적인 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나다는 것도 자기 머릿속에 분별심이고, 개체적인 나라는 네, 것도 자기 머릿속에 분별심이지. 지금 분별 따라가는 거지. 지금 네.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전체 나가 있어요. 개체 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전체로서의 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팡이로, 하나의 이제 이 몸, 마음, 이것만 나인 줄 알고 있다가 전체, 이것도 사실은 분별이죠. 전체다 아니다도 네. 분별 아닌가요? 근데 뭔가에 의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아무 것에도 의지가 안 될 때까지는 뭔가에 의지를 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체, 이 공,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 개념이에요.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의지하고 네. 가다 보면 이제 그거조차 필요 없을 때가 오죠. 그 좀 빨리 앞당길 수는 없을까요? 그 본인이 그런 거 특허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배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뻥튀기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뻥튀기도 없다 이것도 또 개념이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아, 도무지 네. 무엇을 그리고 원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궁극을 원하고 완전한 해결 그것도 자기 속의 분별이에요. 네. 지금 거기에 안 사로잡히면 뭐가 있는데요. 네 이러고 끝이지 앞과 뒤가 어디 있나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나 봐요. 그 끝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러죠. 네. 끝이다 시작이다 누가 만들었는데요? 제가요. 음, 자기가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는 또 끝을 빨리 보고 싶어 해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스님. 그 코끼리 그럼.
끝이 왔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감이 오진 않는데 분별에 안 사로잡히면 지금 이게 끝이고 지금 이게 시작이고 시작과 끝이 뭐가 다른가요? 초발심시 변정각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함시방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왜? 뻥과자에다가 시작이라는 말을 써놓고 뻥과자에다가 끝이라는 말을 써놓고 이 거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시작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죠.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뻥과자였던 거예요. 뻥과자라는 건 뭐예요? 상징하는 게 있는 과자가 아니다. 뻥과자다. 뻥이요 할 때. 아, 머리로 먹는 뻥과자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구하고 내가 공부가 이제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또 재미있고 사는 보람도 있고 좋죠. 또 어떨 때 또 계속 속고 있으면 또 막 힘들다가 공부 시간이 툭툭 해결되면 와 하고 시원하고 그냥 이 재미에 살죠. 이 재미에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점점 익숙해져 보십시오. 결국은 몰자미가 가장 재미있는 겁니다. 아무 맛도 없는 무맛. 무맛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막 움직이는 게 재밌죠. 아이들은 그냥 막 장난도 치고 놀고 하루 종일 소꿉장난하고 뭐 이 재밌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유치하죠. 내 애들은 그게 재밌잖아요. 심각하고. 근데 그러다가 어른이 되는 거죠. 물론 재미삼아서 그러진 않죠.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습관 때문에 이제 분별 따라다니는데 그 분별 따라다니는 게 나름 재미도 있잖아요. 뭐 좀 하는 것 같고 뭐 좀 사는 것 같고 공부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 조금씩 멈춰지죠. 시작이다 끝이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에?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인데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고 끝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머리.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알았나요? 감사합니다. 다 분별이고 다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먹는 되는데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플 때 그 생각 납니까? 내가 언제 이게 끝이 날까? 일단 배고플 때는 밥만 먹는 거지. 그죠? 네. 배고플 때 밥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밥 조금 먹고 배불러지면 이제 온갖 생각이 또 들죠. 아, 이게 끝이 언제 날까? 분별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막 우리는 또 막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당연히 잘해야 된다. 막 공부가 전부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비슷하게 막 그래요? 그럼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애는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놀고 자연에 뛰어다니고 그냥 자기 아버지는 그냥 뭐 그냥 강 같은 거 건너주고 뭐 조금 뭐 사례 받아서 살고 아니면 뭐 좀 원시적으로 사는데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리고 즉 다른 모든 다 가정마다 다르게 살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러면 저러고 사는 인생은 없어야 되는데 저러고 살아도 사네? 저러고 살아도 사네.
그런 것에 대한 묘한 느낌. 설명은 머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러고 살아도 살고 저러고 살아도 살고 또 어느 집을 보니까 뭐 너무나 다른 집도 있고 저러고 살아도 또 사네. 꼭 이러고 막 살아야만 되는 것 같은 고정관념이 막 들어와 있는데 저러고 살아도 사네. 그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게 뭘까? 저러고 살아도 다 사네. 그게 뭐냐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어. 또 마찬가지로 마음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 마음이 뭐랄까 오염됐다 그러잖아. 오염이 뭐냐 하면은 아르마리에 빠져 있다. 즉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이름에 빠져 있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 싱거운 게 공부예요. 하면 할수록 이걸 뭘 공부라고 할 거 뭐 있나.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공부한다는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건 심각한 공부가 아니다. 정말 단순하고 유치한 공부다. 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이름에 자기네들이 빠져 있으면서 그 이름에서 못 나와서 호적된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막 단계로 많이 정해놓고 막 심각하게 아까 말씀하셨죠. 워낙에 유명한 말이어서 즉 워낙 대단한 선사의 말인 것 같고 하니까 또 거긴 또 빠져서 또 못 나와. 워낙 대단한 선사의 말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누가 의미를 붙였나요? 자기가 지금 의미를 붙였잖아요. 공부의 단계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 그 대단한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또는 대단한 선사들의 말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의미를 누가 붙였나요? 지금 내가 붙였잖아요. 자기가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들께서 이 창조되어진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꾸 끌려다니고 속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워낙 미세하게 막 그렇게 속으니까 이게 이제 같이 더불어 자꾸 탁말을 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자꾸 속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막 큰 것에 속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표 안 나는 미세한 것에 속아요. 그건 속는다는 것도 몰라요. 속는 게 아니라 실제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미세해질수록. 지금도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죠? 네, 그래 창조주라는 말이 진짜 다 내가 지어낸 얘기네요. 여기서 하나 분별에 하나 딱 분별에 딱 따라가면 쫙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 공부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또 분별에 또 따라가잖아요. 그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분별에 따라갔다가 또 정신 차리고 하면서 하나하나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고정관념도 결국은 분별에 따라간 거였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분별에 안 따라가는 습이 생겨요. 그게 이제 무분별 자리, 자유의 자리, 해탈의 자리, 몰자미의 자리에 있는 힘이 생긴다. 또 할만하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따라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네. 오늘 창조주라는 말이 완전 딱 가슴에 와서 박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부부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며칠 전에 좀 산책을 하다가 좀 이런 생각이랄까 앞에 소리가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네? 소리 상태가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봤죠. 네.
앞에 한 남자분하고 지금 산책을 혹시 할까?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선풍기 틀어져 있습니까? 예예예.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산책을 하는데 앞에 남자분하고 옆에 이제 그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내가 가만히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그 사람과 강아지가 아니고 그냥 같이 움직이는 하나를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뇌를 보니까 뇌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은데 똑같은 하나인데 제 생각만 내 마음만 내 생각만 저것은 갑자기 뇌를 보니까 저것은 사람이고 저것은 강아지야. 뇌만 다른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였었는데 다시 뇌를 보니까 다른 것 없는 내 몸은 똑같은 저것과 똑같은데 내 마음만 내가 분별만 해가지고 저것이 사람이고 저것이 강아지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도 난 이 분별이라는 아르마리 빠진 것인지 이것이 또 어떤 그런 상황인지 싶어가지고. 정법법부님은 어느 반이십니까? 예, 지금 그 수요일 날 들어가는 방입니다. 네. 근데 그게 한번 와닿았다는 거죠. 내가 분별하지 않았을 때도 아니고 그냥 예, 그게 하나로 느껴졌다는 거죠. 예, 그 잠시 순간에 앞에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오는데 그 생각이 들고 또다시 뭐 그런 생각, 이 분별이 또 내가 분별에 빠졌구나. 이게 또 생각이란 또 아담한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근데 들고. 그 순간에 강아지하고 뭐하고 하나더라고요? 자기하고? 사람하고 같이 둘이 걸어오는데 사람하고 강아지도 강아지가 예,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강아지에 그게 분별이 없더라. 예. 네. 그때 어땠습니까? 그 느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로 보이는데 돌아와 나를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보이는 게 왜 분별을 하지? 똑같은데 저 사람도 강아지도 나도 똑같은데 왜 내만 분별하지? 내 분별하는 마음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앞에는 강아지나 그 사람이나 나나 분별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분별 없었어요. 예, 똑같은 하나로 보였어요. 원래 그렇죠. 이름에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강아지가 막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자기 마음에 저건 강아지야 라는 관념에 사로잡히고 저건 사람이야 라는 관념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래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네 분별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저건 강아지야 저건 사람이야 여기에 마음이 쫓아가지를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그 순간 잠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분별이 딱 멈춘 거죠. 순간. 그러니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원래 언제나 다 그렇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해요. 순간에 분별 멈춘 걸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뭐 더 질문이 있으셨나요? 아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법우님, 정호 법우님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정호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법우님, 안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스님 처음 이제 이거를 오늘 해보는 거고요. 네.
오늘 저기 너무 많은 저거를 해주신 게 그 뻥튀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뻥튀기가. 네. 그러고 모든 것은 시작도 끝도 시작함도 없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를 모든 게 뻥튀기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은 저거를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냥 저도 한번 이렇게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꾸 뻥튀기가 신의 한 수. 네. 뻥튀기. 무엇을 신의 한 수라고 하나요? 어떨 때 쓰이나요, 그 말이? 글쎄요. 근데 오늘 너무 적절할 때 제 마음을 탁 열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순간 그런 저기가 왔어요. 그냥. 근데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다. 모든 거는 진짜 뻥튀기가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진짜 뻥튀기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뻥튀기가 참 그런 거 비유하니까 좀 가볍고 좋죠. 예, 그러면서 뭐가 왔냐면은 모든 거를 다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딱 하니까는 그게 그냥 막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좋겠구나. 저도 그냥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여러분들이 두서없이 하는 얘기가 진짜 얘기입니다. 네. 막 두서 있게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두서 없이 그냥 그러게요. 우리는 이미 알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네. 있어요. 네. 예. 지금 그 유버부님 들어오셨습니까? 유성미 버부님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네, 여기 소리 아까 연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지금 봐서 그래요. 들어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정호 버부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정호 버부님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뻥. 그래요. 거기다가 또 알고 보면 뻥과자 또한 뻥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뻥과자 또한 뻥이면은 또 뻥과자 또한 뻥이다라는 아르마리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뻥과자라는 방편을 드린 겁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네. 필요 없이 뛰어다닐 때까지 이제 지팡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뻥과자다 또는 나다 하는 게 전부 지팡이입니다. 네. 나라고 할 뭐가 딱 있어서 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무엇이 나다라고 찾을 수 없는데도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나나나 하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뭐가 이렇게 턱턱 와닿고 할 겁니다. 이 시간에.